된장, 치즈, 김치, 포도주, 여기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인 것 같습니까? 숙성. 똑똑합니다. 물론 이제 갓 만들어도 나름대로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숙성을 하면 할수록 맛이 다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맛도 내고요, 참신한 맛도 내고, 또 색다른 맛을 내는 겁니다. 숙성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달 숙성되느냐, 1년 숙성되느냐, 혹은 2년 숙성되느냐에 따라서 맛의 색깔이 다채롭더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그 믿음 자체로도 귀한 것입니다만, 우리가 부름을 받고 구원받고 나서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우리 신앙의 인격이, 신앙의 삶이 숙성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우리의 신앙이 이 뻥튀기처럼 급성장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동전을 넣으면 뭔가가 바로 튀어나오는 것을 우리는 원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결국 믿음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녹록치 않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삶을 변화시키는 이런 숙성의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전에 처음 믿음을 고백했던 그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은 맛을 내고 더 참신하고 새로운 맛을 내는 이런 믿음의 숙성, 믿음의 성숙과 성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배우는 것,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는 믿음이 왜 없겠어요? 우리가 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팍팍한 내 인생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내 삶 가운데 그 믿음,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이 신앙의 인격, 신앙의 이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해져가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편하고 아내하고 갈등이 생길 때, 혹은 자녀와 부모님과 문제가 생길 때, 사업체, 거래하는 그 상대방과 어려움이 생길 때, 정말 내가 폭발하고 싶은 이런 조절할 수 없는 이런 마음 가운데, 불안하고 염려하고 외롭고 근심된 그런 형편 가운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순간순간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조금씩 숙성되어지고 변화를 이루어가고 성장되어지고 자라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모습,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 높은 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어지십니다. 예수님의 옷에서 광채가 나고요, 예수님의 얼굴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이런 놀라운 신비한 일들이 그 세 명의 제자들 앞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을 제자들이 목격합니다. 이런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로 지금 내려와서 어디로 가십니까?
산 아래에 남겨진 나머지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산 위에 쟤네는 올라갔으니까 산 아래에 몇 명의 제자가 있는 거예요? 9명의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가는데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그들을 둘러싸여 있고 서기관들과 이 제자들이 변론하는 거예요. 변론. 그래서 예수님이 가니까 그 있던 무리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는 예수님께 쫓아와서 예수님께 문안을 드리고 인사를 하고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멀리서부터 보니까 그들이 뭘 하고 있어요? 변론을 하고 있어요. 변론이 뭡니까? 논쟁이죠. 말싸움이 나는 거예요. 어떤 문제인지 모르지만 말싸움이, 변론, 논쟁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서기관들과 변론하느냐? 누가 대답했습니까? 제자들은 기가 팍 죽어가지고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고 무리 중에 하나, 그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선생님께 나왔습니다. 귀신이 그를 잡으면 그가 똑부러져서 도금을 흘리고 이를 갈고 얼굴이 창백해지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내가 요청했는데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의 말을 듣고는 뭘 하셨어요?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하고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참아야 되겠느냐라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사실은 그 제자들 하나하나 몇 명이 총 9명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들을 뭐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진단하시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문제는 그들이 실력이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게 다른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그 제자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믿음 없는 것이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보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제자들을 포함한 거기에 있는 사람들, 무리들, 그리고 서기관들까지, 그리고 그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그 당대 사람들의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에도 무엇이 문제입니까? 물론 돈이 없으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경제가 위축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되고 사업이 안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치가 혼란하고 이런 국제적인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사건이 마무리 되어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왜 할 수 없었습니까? 우리는 왜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묻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기도가 없어. 예, 그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너희들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일과 다 할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는 뭐라고 했냐면 너희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러니까 결국 믿음과 기도가 연계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들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일과 나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누구든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도로 명하여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라 하면 옮길 것이고 그리고 못하는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모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모였겠어요? 호기심으로 모인 거예요. 흥미를 따라서 모인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이렇게 일으키실까? 예수님이 없지만 제자들은 또 어떤 일을 해낼까? 그냥 눈으로 보기 좋고 자신들의 감각, 감성을 자극하는 그것이 좋아서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몰려왔던 것이죠.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서기관들은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성경학자들, 신학교 교수 정도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데 그들도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은 박학하고 다식하지만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9명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예전에 이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70명의 문도들에게 이 명령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여러 마을과 여러 도시에 촌락으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권세를 주시고 파송했던 적이 있습니다. 2명씩 짝을 지어서 그들이 여러 마을을 다니고 여러 촌락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면서 귀신이 쫓겨나게 되어지고 또 질병이 떠나가는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이 전도 보고 선교 보고를 하는 것이죠. 주님, 진짜 복음을 전하니까 질병도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더이다. 이런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말 못하게 하는 귀신들인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아버지. 그때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산에 올라가셨고 그들만 있는 것이죠. 그들 마음 가운데 남겨진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만약에 베드로가 함께 있었으면 누가 이걸 한번 해봤을까요? 베드로가 했겠죠. 늘 언제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은 중요한 일마다 이 3명의 제자들만 챙기니까 상대적으로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어떤 의식이 있어요? 열등감, 피의식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계시고 이 3명의 주류 제자들도 없으니까 이 9명의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이때다. 한번 해보자. 예전에 경험도 있고 예전에 질병도 고쳐봤고 귀신도 쫓아봤으니까 이번에 해보자.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러나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믿음이냐는 거예요. 끝까지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남겨진 제자들 가운데는 아마 과거에 경험했다는 것,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실력, 자신들의 영성, 자기 과시, 자기 과신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의 마음에 하고 믿음을 살펴보세요. 내 믿음은 어디 있는가? 내 믿음은 안녕한가? 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 작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영적으로 변화를 이루어가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고 그리스도의 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냐는 것이죠. 주님은 날마다 이 믿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여러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늘 확인하시기 원하시는 것 뭡니까? 그 제자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을 찾으시는 겁니다. 내가 마지막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탄식하신 적이 있어요. 믿음을 우리는 날마다 챙기고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입술과 우리의 지식, 우리의 마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역동하며 열매 맺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갈릴리 이 바다를 지나갔을 때 그들이 풍랑을 만납니다. 파도가 치고요. 배가 요동을 치면서 이제 침몰할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때에 멀리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오십니다. 제자들이 물 위를 걸어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외칩니까? 유령이다. 유령인 줄 알았어요. 유령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다 라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베드로가 보고는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와라. 오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나와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려고 하는데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여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우적거리는 그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베드로가 배에서 나올 때까지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죠.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나 바람이 불고 파도가 요동치는 그 환경을 바라보다 보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처음 시작한 믿음이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믿음이 늘 언제나 역사하고 역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이 자기 종, 그 종이 중풍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가서 간청합니다. 내 하인 좀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청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에게 그럼 너희 집에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희 집에 들어오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그냥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위에도 상전이 있고 내 아래에도 하인이 있는데 이대로 이것을 하라면 이것을 하고 저대로 저것을 하라면 저것을 하나이다. 그냥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안에 있는 그 믿음, 그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알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고 믿음으로 나왔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 믿음을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런 환경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며 역사하며 역동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알고도 며칠을 지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나서 나사로 집을 방문하고 또 나사로가 묻힌 무덤 앞에 섭니다. 그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뭐를 하죠? 불평 비슷하게 녹두리를 쏟아놓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주님께서 크신 일을 행하실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주님은 뭐를 확인하시길 원하십니까? 믿음을 확인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정말 환난 가운데, 정말 갈등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 저는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한 걸음을 떼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하는 것이 많은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칭찬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사랑의 수고가 있고 믿음의 역사가 있고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가 있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에게 사랑의 수고가 있고 또 믿음의 역사, 믿음이 역동하고 역사하여 열매 맺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세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오는데 이 귀신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지르고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더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고 꼬꾸러지고 거품을 물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적부터 이런 일이 있었느냐? 어릴 적부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에나 물에나 자주 이렇게 던지나이다. 그러나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제서야 그 아버지는 뭐라고 합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부르짖는 겁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 그 신앙의 고백을 확인하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꾸짖으시며 쫓아내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이 악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 아이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구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좀 하실 수 있으면 저 좀 도와주세요. 이거는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도 이런 말 쓰잖아요. If you possible, if you available. 하실 수 있으면 저를 좀 도와주세요. 형편이 되면 저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형편이 좀 되시면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사람은 형편이 따라서 능력이 다 유한한 거예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가능하시면 하실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이것은 다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거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에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에도 흙으로 이렇게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역사를 주시고 문화를 일구어가게 하시고 문명을 일구어가게 하시면서 모든 시간과 형편 가운데 주님은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늘보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으로 성육신하셔서 오셨던 그리스도 메시아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누구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제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뭡니까?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나에게 합당한 믿음이 있느냐? 이것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얼마나 아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현장에서 삶에서 정말 문제 가운데 내가 빠졌을 때에 내가 뭐를 붙드느냐? 그때 말씀을 붙드시고 그때 믿음을 붙드시고 그때 하나님을 부르짖으시고 그때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간섭하시는, 개입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해가 저물 때쯤 되어서 이제 저녁 때가 된 것이죠. 이제 그들을 그냥 보내기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오병이어로 머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의 배를 채워주십니다. 장정만 5,000명을 먹었어요. 어린아이와 여인들까지 합하면 2만 명 가까이가 먹었던 것이죠.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선포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메시아 되신다는 사실을 확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과 더불어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시는데 그때 또 풍랑을 만나는 겁니다. 바람이 불고 광풍이 몰아쳐서 이 푸른 가운데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배를 타다 마시자 고물에 머리를 대시고 베개 삼아서 주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뭘 하는 거예요? 깊은 잠에 드신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지 아니십니까?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주님을 막 구박하듯이 깨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상황들을 보시고 그 성난 파도를 향해서 광풍을 향해서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잠잠케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요동쳤던 안절부절하였던 그 제자들을 또 꾸짖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꾸짖으십니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고 꾸짖으시는 거예요. 바람이 몰아치고 광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쳐도 정말 빠져 죽게 되어진 그 순간 속에서도 뭐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함께 계신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그분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분명히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현실 가운데, 현장 가운데는 그 믿음이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 자리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 한번 찾아보세요.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주일날은 괜찮은 것 같아요. 문제는 언제입니까? 예배당을 이제 나가서부터 주차장을 지나서 핸들을 잡고 도로에 가면서부터 이제 믿음이 어디 있는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내 차선을 끼어들면 빵빵거리고요. 할렐루야 이것이 아니라 이 시가 아니죠. 이 시부터 나올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부부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파트너와 갈등 관계에 있을 때도 여러분 믿음을 생각하시고 정말 그 순간에서 믿음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과연 내가 고백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찬양한 대로, 내가 예배하는 모습 그대로 내가 현실의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드릴 때의 믿음 그것도 필요하죠. 우리 살아갈 때 문제 가운데 외로움과 역경과 슬픔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가 전도하다가 붙들렸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많은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베드로를 건져주세요. 응답하셨다고 카톡에 보내요.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이렇게 흔들어 깨우시고 감옥에서 건져주세요. 베드로도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고 이렇게 따라 나오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모였던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베드로 왔어, 베드로 왔어, 나 왔어. 두드리는 그 기도하던 중에 모였던 성도들 중에 누가 나와요? 어린 작은 아이 로데라는 아이가 나와서 보니까 베드로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쫓아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그 성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이 미쳤다고. 유령이 왔겠죠. 어디 베드로가 왔냐. 베드로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들이 지금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아나왔는데도 그들은 믿지 못하고 오히려 미쳤다고, 일행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찬송, 우리가 드리는 예배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 가운데, 우리의 봉사 가운데, 우리의 희생 가운데, 우리의 사랑 가운데 믿음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그 가운데에 온전하게 확인되어지고 나타나고 드러나야 줄 믿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어요.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까? 네. 정말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게 되어지고 또 장차 예수님이 오실 때에 부활할 채로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가운데 우리가 서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선악간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분명한 영원한 운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예배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봉사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기도하는 삶을 돌아보고 내가 전도하는 삶을 이렇게 비춰볼 때 과연 그 믿음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지 우리가 확인하고 또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땅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 땅의 성공과 이 땅의 어떤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삶,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기를 주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내 생명, 내 신간, 내 재능과 내 재물까지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찾으실 때,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 저의 믿음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여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또 날마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서 그 은혜 가운데 또 믿음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환난과 풍파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여서 마치 믿음 없는 사람처럼 믿음이 전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머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돌이키기를 소원합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의 성실하심을 노래하게 하시며 주여,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이와 같은 참된 신앙의 고백으로 날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변화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성숙하며 숙성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셔서 장차 주님이 찾으시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